지난주에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당신의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겁니까? 누가 당신에게 가르치라고 이런 권위를 줬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그 사람들의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탐욕 또 무지가 밝히 드러나자 그들이 우리는 그 권위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한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딘지 몰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더 이상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돌아서셨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말이지 기독교인들은 벌벌 기는 그 하나님 나는 믿을 수도 있고 나는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말이지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내가 급한 일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와서 급한 일 해결해 주고 위급한 일에서 날 구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과 너무 친해서 하나님 멱살 잡고 하나님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하나님과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멱살 잡고 하나님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 참으로 땅을 치며 통탄할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라딘에 나오는 그 지니 램프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할 때마다 마치 램프를 부지런히 닦는 것처럼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쫙 나타나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급한 일도 지나고 위험한 일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 찾지 않아요. 다시 그냥 램프에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하시고 긴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필요해서 부를 때만 나타나시는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불 속에도 계시고 화장실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한없이 친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신앙의 길과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질과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입을 닫으셨던 예수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는 입을 닫으셨던 그 예수님이 돌아서서 백성들에게는 다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아는 자에게는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모르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감추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믿고 안다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 내용과 비밀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보배로운 진리를 감추려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지고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못 만나신 분들은 기가 팍 죽잖아요. 나는 어제 하나님 만났는데 너 만났니? 나는 만난 적 없는데. 그리고 기가 팍 죽어. 나 어제 하나님 만났는데 너 못 만났구나. 나 어제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났는데 너는 어제 같이 교회 갔는데 하나님 만났니 안 만났니? 하나님 안 만났는데. 그러면서 기가 팍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성경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성경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에 가야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성경을 펴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연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타국으로 긴 여행을 떠납니다. 먼 여행을 떠났다고 하니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적어도 3년 이상은 됐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포도원은요 3년생 가지에서 처음으로 열매가 맺습니다. 3년생 가지를 그리려다가 제가 어려워서 못 그렸어요. 첫 번째 가지가 땅에서 올라오잖아요. 땅에서 첫 번째 가지가, 두 번째 가지가 올라오고 세 번째 가지가 나와야 거기서 드디어 꽃이 핀다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가면 전정하잖아요. 이 세 번째 가지를 다 쳐요. 전정은 세 번째 가지를 다 치고 원 가지와 두 번째 가지는 남겨놓고 세 번째 가지만 다 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봄에 거기서 또 세 번째 가지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 돈이 될 만한 열매는 최소 3년이 되어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또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은 농사일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얼마를 남길 것인가는 전적으로 농부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멀리 있던 주인이 이제 세일을 좀 받아야겠다 생각하고는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10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버렸어요. 아마 이 종들은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 3년 만에 이제 돈 좀 벌어볼까 했더니 주인이 온 것도 아니고 주인이 보낸 종이라는 사람이 와서 주인의 세를 달라고 한다니 기분이 나빴을까요? 하여간 이 종을 심히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버립니다. 11절에 다시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몹시 때릴 뿐 아니라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 말씀합니다. 여기 능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불명예스럽게 대했다, 얕봤다, 악하게 대했다, 경멸했다,
명예를 손상시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고문할 때 그 옷을 벗기고 얼굴을 때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던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12절에 다시 또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가까이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뭔가 대책을 세웠을 건데 아마 멀리 있었든지 그 주인이 특별한 인내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보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종과 비교해 보면 조금 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종이 행한 악행의 강도를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자신에게 허락된 밭을 최선으로 일구고 거기서 나온 소득으로 가족들을 챙기고 그리고 그중 일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농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인의 대리인으로 온 종을 홀대하거나 내쫓는 것은 농부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밭에서 최선으로 일하고 열매를 주시면 열매를 거두고 일부를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나머지로 감사하면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면 자녀라는 열매도 맺고요, 행복이라는 열매도 맺고 자신의 삶과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풍성해질 뿐 아니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사명인 겁니다. 결혼하면 그냥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이것이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직장이라는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일하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직장은 나의 가정과 삶을 지탱하도록 허락해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직장도 최선으로 섬겨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직장이 잘 되도록 최선으로 일하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직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매출이 좀 늘어나고 좋은 사업 아이템도 생각해내고,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회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사장님 대박을 좀 쳐야죠.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 월급 몇백만 원 챙겨주느라고 우리 사장님 얼마나 그냥 허리가 휘겠어요. 그러니 최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장님 월급 좀 톡톡하게 좀 챙겨드려야지. 나 한 300만 원 주면 우리 사장님 한 1000만 원 정도 벌게. 그렇게 해줘야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싫으면 사업을 차려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나 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사장님 대박 친 거 좀, 그래 우리 사장님 어디 가든, 야 우리 회사에 이번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들어왔는데, 야 그 사람 들어오고 나서 우리 회사가 그냥 터폈다, 이런 말을 들어야죠. 그 사람 교회 다닌다네. 너도 교회 다니려면 그 사람 따가라. 이렇게 해야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인 거예요. 목사님이 잘해서 좋은 교회가 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모님이 잘해서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가 새로워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목사님이 힘을 얻고 성도들이 서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그 교회에 보내신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너한테 좋은 교회 연결시켜 주셔서 다행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 내 학교를 얘기 안 했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학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이니까 학교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얻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학교 성실하게 다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학교에 가면 맨날 잠자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잠은 집에 와서 자세요.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포도원이 나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열매 맺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농부의 삶에 욕심이 들어가면 농부는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가정은요, 가능성을 키우는 가능성의 모판이 아니라 욕심을 키우는 사육장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이 사육장이 되어버려요. 욕심이 파고든 직장은 꿈과 미래를 키워가는 희망 제작소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욕심에 물든 교회는요, 종교라는 이름의 사기꾼 양산소가 되어버릴 겁니다. 이것을 고발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농부의 욕심이 사망, 살인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망, 살인이라는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지금 나에게 어떤 열매가 달려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교제와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어른들하고 교제해 보니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됐다. 우리 아이들에게 나 이렇게 결혼 생활 이렇게는 어떻게.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되게 재밌으면서도 들을 것이 참 많아요. 인생의 경험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성경으로 훈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노출시키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나 자신을 세워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종들을 홀대하고 때리고 능욕한 농부에게 마지막으로 주인이 큰 기대감을 갖고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을 보낸 거죠. 그러나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일들이 진행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농부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이 포도밭을 빼앗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15절 결국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 비유를 잠잠히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데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겠냐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16절에 와서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은 당장 잡아다가 옥에 가두든지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튀어나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절대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람을 대답한 거죠. 이렇게 대답한 것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성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악한 농부는 신구약을 포함해서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가리키고 지금의 사역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낸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신구약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렇다는 것을 이제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그 주인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꾸미는 악한 농부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마저도 죽인 농부들을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에 찬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 얼굴에서 지옥 형벌의 무시무시함을 잠시나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겁이 덜컥 났을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서. 그러니까 16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원치 않습니다.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는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데, 이미 진리에 눈이 멀어버린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비유로 말할 때 점점 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탁탁탁 비유가 연결되는 거죠. 지금 저 얘기구나. 탁탁탁탁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깨달아 알게 되고 더 은혜가 되어지고.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지금 뭔 소리야? 우리 집에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나? 우리 집 포도나무 없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7절과 18절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보시고 이르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어 버린 것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그러나 그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은 사람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그 돌이 머리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어 죽고 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돌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러나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견뎌낼 만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지만 핍박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능히 참아내고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면 안 믿는 사람한테만 코로나 옵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코로나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서로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죽음이 곧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감사와 축복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돌에 걸려 넘어지고 깨지고 큰 모퉁이 돌에 걸려 넘어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 머리에 떨어져 지옥으로 밀어넣는 저주의 돌이 되었습니까? 그 선택의 첫걸음이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주인과 동일하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아들을 주인과 동일하게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욕심에 사로잡혀 종들과 아들과 주인을 무시할 것인가, 그 욕심을 버리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농부들의 자세와 선택이 이 농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주인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은 그때 가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가서 지금 하나님이 마치 먼 길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장을 맡겨주시고 아무것도 간섭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직장을 어떻게 할까, 교회 어떻게 할까, 하나님 별로 간섭 안 하셔요. 내가 뭐 이렇게 간다고 해서 하나님 야 아니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야 너 왜 잘못 가고 있어 돌이켜 이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시고 전적으로 맡기시는 거죠. 그러나 그거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물으실 거예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잘할 걸 껄껄껄 늦어요. 이미 그때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오늘 내가 비신앙, 비mid음, 믿음 아닌 것으로 살 것인가, 내가 오늘 믿음을 쫓아 살 것인가, 말씀을 쫓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내가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지식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결정해야 그 결정, 나의 결정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어떻게 판결하실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